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내용은 왕의 아이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공과 내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그 세대 통합 예배를 2부 때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으로 제일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이제 세대가 우리 청년부이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 청년들이 준비하여서 되게 풍성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같이 동력하는 우리 그 귀한 청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청년 중에서는 이제 이 왕의 아이들 이 공과 만드는 일을 위하여서 같이 또 수고하고 있는 왕의 아이들 그 교재개발팀이 있는데요. 그 오늘은 여기 영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중에서 버전이 영유치부는 조금 쉬울 것 같고 청소년부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유초등부 내용으로 그러니까 그 들어있는 글 그대로 같이 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중한 그 왕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왕의 아이들입니다. 네. 용서라는 주제가 이번 주 주제여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싸우고 나서 그러잖아요. 오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음에 싸울 때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두 사람 결혼했지만 나이 들어서 싸우면 신혼 초에 뭐 사소한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진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죄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는 그 앞에 팻말을 하나 딱 박아놨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낚시 금지. 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 듣기만 들어도 사실은 너무 마음이 힘든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용서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었을 때 혹은 또 반복해서 그 고통을 주고 있을 때 심지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미안한 마음도 없고 반성하는 자세도 없을 때 용서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하는데요. 이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성경의 가르침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풀기. 자, 예수 믿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에 보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라고 돼 있죠. 분을 내는데 그 분 내는 것이 죄가 되게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 말라. 왜냐고 하면 분 내는 게 죄가 아니어도 27절에 나오는 대로 그 분 낸 것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정확합니다. 화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마치 육체가 다쳤을 때에 아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라도 가는 것처럼 정서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을 때 정당하게 화를 내야지 내가 이
그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 화내는 것이요, 죄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이것을 막으면서 화가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저녁 밤까지 품고 있지 않도록 할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풀기. 하나님 앞에서 화를 푼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다 보면 말을 또 글러서 해야 되고 세련되게 해야 되고 뭐 착한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 저는 괜찮아요 뭐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가 좋은 점이요, 다른 예를 들면 역사서랄지 성경에 보면 뭐 역사서도 있고요, 또 뭐 율법서도 있고요, 선지서도 있고요. 이런 것은 그냥 사건을 서술할 때에는요 감정이 좀 덜 드러나는데, 시가서 같은 데 보면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은 뭐 역사서나 율법서 이런 게 더 쉽겠죠. 근데 감정적인 부분은요 시편 같은 시가서들이 와닿는데요. 다윗이 배반을 당했을 때, 다윗이 불의를 보았을 때, 다윗이 두려움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그 감정은 보면요 진짜 원색적이고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가장 크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한다고 해서 공의가 없이 그냥 누구나 너 말이 옳아, 너 말이 옳아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하기만 해도요, 주님이 굳이 어떤 답을 주지 않아도요, 그것만으로도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요 평화가 찾아오고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찾아오고요, 또 지나서 보면요 주께 받은 위로로 그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상처로 남아있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축복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받은 일에 대해서 계속 밤이 해가 치도록 풀을 품고 있지 말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 풀겠습니다. 두 번째, 용서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도 같은 처지임을 기억하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아니 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예 맞습니다. 그래도 나만으로도 충분히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비판받거나 정죄당하거나 용서받을 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정말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아야 되고요, 누군가에게는요 진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해 주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며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다고 하며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향해서 냉담한 얼굴로 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할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용서하심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심 같이 하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도 같은 처지임을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어쩌면 그와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도요 훨씬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같은 처지임을 기억하면요 비판은 조금 더 무뎌지고요,
정죄도 조금 더 무뎌지고요. 대신에 용서는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꼭 자신도 같은 처지임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왕의 아이들 교재 표현 그대로이어서 조금 어린이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해. 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렇게 목을 끌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다가 왕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때 왕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3절인데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땅한지 우리 오늘 세대통합 예배이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왕의 아이들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본을 다시 쓰고 그리고 목소리 성우가 되어서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각색을 해서 아이들 눈높이로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어려워요. 아주 먼 옛날 지혜롭고 인자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을 아주 사랑했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매일 고민했죠. 임금님! 어느 날 한 백성이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그 백성의 이름은 김다음. 그가 임금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임금님, 얼마 전에 마을에 불이 나 저희 집과 밭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조금 빌려주신다면 집과 마을을 다시 짓고 열심히 일을 해 갚도록 하겠습니다. 풍족한 나라에서 아직도 돈이 부족한 백성이 있어 왕은 너무 놀랐지만 흔쾌히 김다음한테 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사랑이 많은 임금님은 그의 딱한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흔쾌히 그를 도와주기로 했죠. 여봐라, 금고에서 상자를 꺼내 그에게 주어라. 네, 알겠습니다. 상자를 받은 김다음은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고는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상자 안에는 무려 30억 원이나 되는 금이 들어있었죠. 김다음은 너무 기뻐 임금님께 절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김다음은 임금님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상자와 함께 궁전을 떠났습니다. 두 손은 무겁게 발걸음은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김다음은 길가에서 사탕을 파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헤이, 일로 와볼래? 이거 하나만 잡숴봐봐. 오늘 만든 거라 더 맛있어. 형님이 좀 싸게 해줄게. 배고픈데? 하나만 사 먹을까? 김다음, 임금님께 받은 돈을 여기서 벌써 쓰려고요? 딱 하나만 먹을게요. 그래요, 뭐 하나쯤은 괜찮겠죠? 잘 드시네. 이건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래요? 우리 가게가 사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다고 아주 먼 나라에서 구해온 비싼 재료들로 만들었지요. 대신 값이 조금 나간다네. 보통 사람들 맛볼 기회도 없을 거라고. 안 돼요, 김다음. 이건 너무 비싸요. 이거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김다음.
너무 맛있고 멋있잖아. 친구, 오늘 내 사탕 다 팔아줬으니까 특별히 이건 선물로 줄게. 응? 거울이네. 내 멋있는 모습 보라는 건가? 김다음은 거울 속 반짝이는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었지만 사탕에 탕진한 그에게는 금괴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다음이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궁전에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결국 임금님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지요. 폐하! 그자는 큰 돈을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옵니다. 반드시 벌을 내려야 합니다. 신하들이 강하게 얘기했지만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다음을 들라하라. 김다음은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 임금님께서 주신 30억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였습니다. 이는 그를 불쌍히 여긴 임금님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김다음을 감옥에 가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시오. 이제 이자는 임금님께 빌린 30억을 갚을 방법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한동안 말없이 김다음을 바라보던 왕은 그에게 다가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자를 풀어주어라. 그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노라. 임금님의 너그러운 용서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김다음은 임금님의 용서와 은혜로 인해 매우 기뻐했습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왕께 받은 큰 은혜 덕분에 마음도 가볍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내가 어리석었어. 길에서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다니. 이젠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야겠다. 바로 그때 김다음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오래전 김다음에게 돈을 빌렸던 친구였죠. 그 친구는 김다음을 보고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야, 마침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돈 빌렸던 거 기억하고 있지? 이제 나도 돈이 필요하니 당장 내 돈 갚아. 친구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했어요. 안 돼.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갚을게.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친구의 말을 들은 김다음은 잔뜩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 친구를 도둑으로 신고해버렸죠. 그리고 이 소식은 어김없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다음은 다시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임금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 친구는 제가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았어요. 그래. 대체 얼마를 빌렸길래 갚지 못하는 것이냐? 자그마치 300만 원입니다. 제 한 달치 월급이라고요. 너는 그 1000배인 30억을 내게 빚지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째서 내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였느냐? 여봐라, 이자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라. 네.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만은. 김다음은 결국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큰 빚을 지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울고 있는 김다음에게 임금님이 찾아왔어요. 다음아, 누구십니까? 너의 임금이다. 임금님. 내가 왜 너를 용서해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용서했을 때 내 안의 기쁨이 얼마나 컸느냐? 나는 네가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한다. 자,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임금님은 다시 한번 김다음을 풀어주었지요. 김다음은 임금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수.
목소리 그 성우가 몇 명이에요? 아, 4명이서. 4명 이름이라도 자 일단 우리 김규진 자 그다음에 동한수미 그리고 한 사람은 재아. 그 촌스러운 사람이 재아이구나. 네. 진짜 보통 정성이 아닌데 너무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눈이 떨어지도록 보고 있던지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 그 비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일 큰 액수 한 30억이지만 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액수 1만 달란트와 그 한 데나리온의 차이는 훨씬 큽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6천일의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 노동자 하루 임금을 얼마로 할까요? 한 데나리온을 그 우리 어린이 교재니까 5만 원 해놨어요. 아이들한테 5만 원. 근데 5만 원보다 지금 많겠죠, 그죠? 한 10만 원 이렇게 해서 어쨌든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된다고요? 3억이 되는 거잖아요. 5만 원 곱하기 6천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면은 얼마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이고 빌린 돈, 탕감받은 돈은 1만 달란트니까요. 다시 마지막으로 하시면요. 100데나리온 얼마요? 500만 원. 그리고 1만 달란트는 얼마요? 3조 원. 그래서 이게 차이가 몇 배냐고 하면 계산해 보면 60만 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3조 원, 뭐 물론 지금 시세로 하면 아무리 못해도 6조 원은 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의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치 임금, 우리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치 임금을 받는데요. 당시에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보셨습니까? 일자리가 하도 없으니까 산업화 시대가 아니니까 하루 일하면 그건 로또예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없는 일이다 보니까요. 실제로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누구나 하루 뭐 임금 10만 원 버는 거 뭐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1년에 며칠 일할지 모르는 시대이다 보니까요. 그 시대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와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요단강 이 이제 서편 쪽은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렸고요. 갈릴리 위쪽과 베레아 지역, 이 동쪽 지역은요.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도 이 중요하고 반역이 자주 일어나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유다와 사마리아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인 아켈라오가 한 해에 그 땅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그러니까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으로 쓰는 세금이 얼마였냐고 하면요, 600달란트였고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거두어들이는 한 해 세금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데 한 해 세금이 합쳐서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1000달란트라고 쳐도요, 세금을요, 10,000달란트, 1만 달란트, 국가 전체 예산의 100배나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지한 돈이죠. 이 1만 달란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은요, 누구나 우리 각 개인이라도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무지막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앞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고요, 희망이 없는데요. 수습할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친절하게 대하셔서 다 아까 그 우리 김규진 배우의 아주 대사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쨌든 다음아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그거 다 짊어지워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
여러분 100데나리온 우리가 10만 원씩 계산해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 주위에 꽤 많은 사람들한테 1,0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당신 나한테 1,000만 원 빚졌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 부모에게 1,000만 원 빚졌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빚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너무 험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한테 상처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아내든 남편이든 뭐 부모든 자식이든 동료든 뭐 어떤 뭐 이렇게 직장 상사든 진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법원에다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고 치십시다. 법원에서 정말 호의로 내 경우를 다 경청해주고는 판사가 벌금을 그 사람에게 때리며 여러분 정신적 피해 보상금 합의금으로 1,000만 원 때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0만 원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진짜로 받을 돈이 있습니다. 정말 피해봤습니다. 하지만 얼마라고요? 100데나리온이에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00데나리온 될 수도 있고 10,000데나리온 될 수 있지만 1,000데나리온이라도 6만 분의 1이고요. 10,000데나리온이어도요 6,000분의 1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가 남에게 받았던 고통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요 60만 분의 1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 당연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고요. 또 사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이것은요 되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을 떠나서 나부터가 감옥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장 불행하게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아이들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용서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에 대해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왕의 말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쉽지 않지만 진리를 진리로 인정할 때부터 일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는가를 보여주는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왕의 아이들 유초등부 내용이었습니다. 수준이 높죠. 네. 청소년부 안 하기 잘했죠. 네. 자, 그러나 또 우리가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책에는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건 이 책에는 뭐가 있냐고 하면 요약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요. 자, 요약 한번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분한 감정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용서할 힘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거 기억하십니까? 시작.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며 그와 똑같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세 번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았는지 알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네. 용서라는 주제 우리가 다루었지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대로 행할 때에만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용서하지 못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마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먼저 털어놓고 화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 왕의 아이들에 실린 기도문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이해와 평안이 찾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 설교 내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의식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과 함께 또 성찬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